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를 위하노니 내가 살아 예수를 위하노니 당신아 가라 한걸 믿는 분들만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찬 아침 이런 에너지와는 또 다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한 결과.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좀 아침부터 이 참 은혜되는 새벽에 나누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어려운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한 결과, 우리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두 사건, 단 지파 이주하는 사건과 또 기브아의 첩 사건, 이 두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사기가 왜 이렇게 어둠에 계속 죄된 역사가 반복되는지 그 이유를 옴니버스 스타일로 어떤 에피소드 부록으로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인 줄로 아는데 이것은 사사기의 가장 초반에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죠.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계속 반복되는 일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하고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일을 지금 단 지파가 개인이 우상숭배라는 게 아니죠. 미가가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 지파 전체가 우상숭배하는 지파 자체의 타락이 나타났고 또 이 베냐민 지파 그들이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일에 다 누가 개입돼 있어요? 레위인이 개입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파가 타락하는 것도 또 베냐민 지파가 음란하게 타락하는 것도 다 어떤 것과 관련이 있었다? 레위인이 관련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살펴봤었죠. 이런 글이 나요. 4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쭉쭉쭉쭉 내려가서 43절에 보니까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 하니까 어디예요? 그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한 곳이죠. 이곳을 자기들이 취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산지에 있다가 이들이 특공대를 보내갖고 정탐하게 하고 단지파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레센은 라이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에 챕터 앞전에 살펴봤던 단지파의 이주 사건이 지금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단지파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파가 초반에 온 힘을 다 쏟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데 에너지를 쏟은 게 아니라 초반에 다른 지파들은 막 힘차게 싸우고 있을 때 딱 보니까 아니야, 머릿속으로 계산을 돌려본 뒤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초반에 이런 민족적인 지파적인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가 쓰여졌을 때 여호수아가 아직 살아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됐을 거다.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단지파의 이주 사건은 굉장히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 한 증거를 보면요. 6장 25절을 보면은 그때 여리고가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을 구하였는데 기생 라합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었더라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초반까지도 아직 기생 라합이 살아있는 거죠. 그 가족들이 살아있었죠. 그때까지 지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이주 사건은 굉장히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브아 첩 사건. 이 사건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행음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다시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데리러 돌아오는 길에 이방인들이 있는 그 성읍에 머물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동족들이 있는 그곳에 머물렀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밤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 때랑 똑같은 일이에요. 한 남자가 이 마을에 들어온 거 안다. 그를 내놔라. 동성연애 하기를 원한다. 했더니 안 됩니다.
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노인의 딸과 이 레위인의 그 첩을 내줘요. 그랬더니 이 불량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이게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말도 안 되는, 밤새도록 이 여인을 윤관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놔줬더니 이 여인이 몸이 너덜너덜해져서 이 레위인이 있는 그 유숙하고 있는 집에 와서 문지방이 엎드러집니다. 다음날 이 레위인이 봤더니 자 돌아가자, 자 일어나, 왜 여기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야 하고 봤더니 이미 생명을 다했어요. 이 레위인이 너무 분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여인을 토막을 냅니다. 토막, 12조가로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라.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나에게 행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사상이 끝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 미리 한 번만 볼까요? 20장 우리 큐티책 보시면요, 20장 28절이죠. 내일 보니까 20장 28절. 우리 좋아하는 인물이었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일어나서 빛을 발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창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고 그 바로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던 그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때 그 사사기 굉장히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그들은 그들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욕심의 감정에 사로잡힌 채로 멋대로 살았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여러분 산속에 거류하는 구석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럼 보통 느낌이 어때요? 세상 문명이 다가가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좀 기도원 같은 느낌, 조금 더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 구석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조차도 구석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곳 산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시작부터 어떤가요? 레위인인데 어떤 레위인이에요? 산속에 구석에 있는 한 레위인이 신실히 주님만 사모하였더니, 이게 아니죠. 산속에 있는 거류하는 구석에 있는 그 레위인조차 지금 누굴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이 첩은요, 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첩은 어떤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어떤 서로의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시집을 갈 때는요, 지참금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이 남편은 이 여인에게 그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때는 받았던 모든 지참금을 다시 돌려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또 서로 맞춰 가면서 서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인데, 이 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맞이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 오늘날로 치면 어떤 불륜 관계처럼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첩을 거느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 레위인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던 구석에 있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신실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첩을 맞이해서 이 첩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음 뒤에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거기 거했습니다. 레위인이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이 관계를 청산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인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서 나에게 이 여인과 떨어지게 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바로 서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넉 달이 지나는 동안에 이 남자가 다시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게요? 그 죄된 스릴이, 그 죄의 유혹이, 죄의 달콤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왜 다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꼬셔서 데려오는 거죠. 죄를 하나님이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해요.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첩이 막 매달리려고 하는데 레위인이 혼자 깨달았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너 돌아가. 했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그 장인, 첩의 장인 집에 나귀의 두피를 데리고 종까지 데리고 찾아갑니다. 다정히 말합니다. 이 장인은, 첩의 장인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는. 왜요? 행음한 여인은 그때 공개적으로 돌로 때려 죽였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돌로 때려 죽여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딱 봤더니 이 레위인이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잘 다정하게 말해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자,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나랑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을 뻔했던 위기였는데, 이 법으로, 율법으로 치면 이미 죽어 마땅해야 당연한 자기 딸이었는데, 이 레위인이 와서 자기 딸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니 이는 계속 이 레위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작전을 쓰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면 밤이 깊었는데 어딜 가느냐, 위험하다, 자고 가라. 그래서 하루 자면 아침에 기력도 없이 아침부터 어디 그렇게 서두르냐, 먹고 힘을 돋가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5일째 때 5째 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8절입니다.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9절에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야, 지금 또 밤이 돼가고 있잖아. 이제 해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잖아. 오늘도 자고 가.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자, 예루살렘은, 이곳은 여부스가 곧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죠. 언제요? 다윗 왕 때 그렇게 바뀌죠. 그때 다윗 왕이 여부스족을 몰아내기 전까지는 이곳에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순도 100% 이방인들만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그래도 자기가 좀 레위인이라고, 아, 이방인들만 사는 곳엔 거할 수 없지, 강행군합니다. 조금 더 가서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내가 지낼 거야 라고 하고 또 이동을 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이 여부스 예루살렘까지 8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쯤에 해가 떨어지고 어둑어둑해질 때니까 이 기생이 아니고 첩의 집에서 한 오후 4시쯤에 이제 해가 서편으로 기울 때쯤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부스 쪽에 도착했더니 6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깜깜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 머물지 않겠다는 걸, 조금 더 가겠다라는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기브아였어요. 이걸 좀 잘 이해하려면 이 12지파 여러분 지도 그림을 한번 봐야 되는데, 유다와 베냐민과 이 에브라임은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단지파가 있고 그 가장 위쪽에는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죠.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쪽에는 베냐민이 껴있고 그 밑에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 거한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자. 이제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자기가 갔다라는 거예요. 타임스퀘어 들어가서 1층 그 광장에 딱 에이랜드 딱 하는 그런 데 딱 서 있는 거죠. 이곳에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처음 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최고의 미덕으로 쳤습니다. 일단은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길 원합니다. 롯이 그
뭐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했다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융숭히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 어쩌면 네가 천사를 대접한 걸지도 몰라.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걸지도 몰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예야, 너희들의 명예야. 그래서 이들은 문화가 나 몰라요 가 아니라 지나가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 지경 안에서는 어디를 여행하든 그 큰 거리에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있으면 골라야 돼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야 될까? 왜? 최소한 몇 사람은 찾아와서 오늘 우리 집에 유하소서, 내가 당신의 발을 닦을 물과 당신의 식물과 당신의 이 가축들이 먹을 모든 여물 또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하시고 머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곳 베냐민 땅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는 거였어요. 이미 이 사사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파 간에 서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가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아무도 자신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 노인이 나타나서 당신은 어찌된 일입니까? 행색을 보아하니 이곳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는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곳에 내려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우리 집으로 오시옵소서, 당신을 내가 모시겠나이다. 1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18절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거리에서 자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데려갑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갑자기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기브아에서는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무관심이 전부였을까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아는 굉장히 낮과 밤이 다른 도시였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도시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의 가정 같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살벌한 가정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목한 공동체 같아요. 그런데 밤이 되고 실체가 드러났더니 돌변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이제 그곳에서 짐을 풀고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집을 에워쌌다는 건 뭐예요? 작정하고 왔다는 거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강제하겠다라는 거예요. 협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니. 관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은 동성연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나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동성연애로 이 성적인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해버리신 곳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여전히 그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므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했던 그 이유, 우상숭배와 그 영적인 음란함과 실제적인 음란함이 지금 다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모인 곳에서 그 일이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관계하리라 하니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동족이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부스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땅에 내가 어떻게 거하겠습니까 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족들의 마을로 들어간 거였어요. 집주인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노인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기 초반에 살았던 노인은 다 누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를 아직 기억하고 있죠. 이 믿음의 1세대들을 기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이 말하되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레위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힘을 잃고 생명을 마감하기 얼마 안 남은 이 이전의 믿음의 세대들의 그 마지막 잔존하고 있는 그 어른들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은 망령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연배가 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세상에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왜? 해결하도 옛날에 부흥의 세대에 살아있는 자가 그때 이야기를 전해주면 듣고 누군가 깨달을 수 있고 듣고 누군가 격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이곳에서 우리 유초등부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현호 선생님께서 과거 한 20여 년 전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20여 년 전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볼 때 제 마음의 심정은요. 이거는 영국 에딘버러 거리에서 벌어졌던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벌어졌던 그런 대부흥 운동 아닌가. 완전히 무슨 대형 캠프파이어에 모두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불과 2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사는 중고등부는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전해주면요. 요즘 문화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그 꼰대 문화라는 거예요. 그걸 라떼는 말이야 그걸 하면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만들어요. 그 말하는 자들도 그들이 온전히 존중하는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말할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친들의 이야기, 특히 부모님, 전도사님, 선생님, 선배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거 하니까 어제 우리 주인 선생님 그 22세 청년할 때 어떻게 하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할 때 눈에 들어온 것이 유치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치부 교사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였어요. 얼마나 그때 청년 22세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셨던 거예요. 그 청년일 때 할 수도 있는 일도 많고 다른 청년들 공동체도 많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유치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유치부가.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뜨겁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인이었어요. 힘이 없죠.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러나 세대가 너무 전체적으로 악해져 있습니다. 우리 롯데도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 천사들을 보호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자신의 딸을 내주는 것 그렇게 희생시켜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은 좋았지만 그 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할 수만 있었다면 더 담대히 딸도 지키고 이 첩도 지키고 이들도 지켰으면 좋았으련만 이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딸을 내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첩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이 무리가 25절에 보세요. 듣지 아니함으로 여자 괜찮다는 거예요. 여자는 됐어. 여자는 괜찮아. 너의 그 처녀딸도 괜찮아. 필요 없어. 첩. 괜찮아. 첩이니까 굉장히 젊었겠죠. 굉장히 이뻤겠죠. 됐다라는 거. 남자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역행하는데 완전히 크레이지 모드가 가동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니까 레위인이 직접 자기 첩을 내버린 거예요. 이 여자랑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 하고 이 레위인이 자기는 안전하게 자신을 지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게 레위인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가서 다정한 말로 또 장인어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고 데려왔던 그 첩,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첩을 데려와서 내가 레위인이지만 내가 이 첩에게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실수를 했던지 아니면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지 어찌됐건 나의 첩이 되었으니 내가 이 여인을 책임져야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켜야겠다가 아니었죠. 처음부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데려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위험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를 내버리는 것이죠. 이게 레위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만약 이때 레위인이 이때 당시에 너희들이 무엄하도다 막 우리 사극 보면 나오죠. 선비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누군 줄 알고 막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극적 개입을 하셔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아무리 이 레위인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된 나에게 어찌 이러한 일을 행하느뇨 팍 얘기했으면 정작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개입이 없으셨더라도 그 레위인이 죽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레위인은 겁이 많았습니다. 자기 것을 취하는데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는 부지런함이 있었어요. 자신의 물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주의 종으로서의 자부심도 자존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한 일반 부부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자기 첩을 던지고 마음껏 가지고 노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레위인이야 라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는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러니까 문지방에 겨우 와갖고 팍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해가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밤새 이 남자는 뭘 한 겁니까? 그 여인을 기다린 겁니까? 찾은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집에서 기다린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왔더니 팍 달려가서 우리 영화의 간장물 있잖아요. 막 달려가서 품에 안고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인지 다 알죠. 이미 자기가 했으니까. 미안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야 일어나 가자. 마치 가축을 다루는 듯한 모습이죠. 너무나도 비정한 모습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시체가 이미 됐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놔두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본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와서 이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다 모여서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하고 이 지금 기브아 첩 사건의 에피소드 전반부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 슬퍼하였나요? 혹시 이것을 보고 이 모습이 이 첩의 모습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벌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하고 이가 소름 끼쳐하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분노에 사로잡힌 냉혹한 어떤 살인마처럼 시체를 보고 장사를 지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이 첩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아니에요. 침착하게 자기의 나귀에 싣고 분야까지 올라갑니다. 돌아가서 12조각으로 토막을 냅니다. 이것을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고 그들을 격동시킵니다. 레위인의 모습이 여러분 옛날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굉장히 악마를 보았다. 너무 잔인해서 그 영화를 다 볼 수 없었어요. 굉장히 그 배우들만 보고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갔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너무 영화가 잔인하고 너무나도 거부감이 일어나서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 초반에 보니까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보는데 아주 차분한 모습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그죠? 지금 이 레위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과 떨어뜨려 놓고 네가 돌아와라. 너의 사명으로 돌아와라. 사명에 부도내지 말아라. 그런데 이 레위인의 모습은 어땠나요? 돈을 주고서라도 자기가 수고를 해서라도 지금 이 행음한 여인이에요. 이 첩이 간음했어요.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히 가르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가서 그 여인이 다정해서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죄를 찾을 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내 돈 주고 내 시간 주고 내 에너지 주고 다시 죄를 더듬어 찾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의 어떤 자 1절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오늘날의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직분이라도 감당한 우리 중고등부 임원 친구들 레위인 아니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또 목사, 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분된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가나안은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진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에게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셔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 레인이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발로 그 죄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잔혹한 일이, 지금 레위인이 이 상황이 됐으면 한 번쯤은, 여러분 지금 1절부터 30절까지 레위인이 단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장인이 내일 가라 할 때도 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없어요. 그 집에 유숙하게 들어갔을 때도 흥청망청 즐겁게 먹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도 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가 없어요. 위기 가운데도, 상황 가운데도, 먹고 마실 때도, 누구와 청함할 때도. 왜요?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찬양할지라. 근데 오늘 레위인은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 12지파가 다 모여서 이제 이 베냐민을 치자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아니요. 자신들의 형제였습니다. 막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런데 그를 치자는 거예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언제요? 이 사사기 초반에 오히려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누가 불리하다고 하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약속을 이룹시다 이들이 했으면 가나안에서 모든 가나안인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12지파가 온 마음을 합쳐서 힘을 합친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힌 레위인의 한 풀기였습니다. 동족을 잔해하는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룰 에너지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삼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합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고 깨닫고 범죄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이렇게까지 타락했네요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숨겨진 모습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어땠어요? 온갖 동성연애자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곳이었습니다. 이 기브아는요, 바로 여부스 근처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과는 다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그곳에 가면은 굉장히 시드니 자체가 해양기후임에도 불구하고 햇살이 잘 비치고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또 가보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The Golden Gate,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있다라는 그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시드니 공통점이 뭐예요? 낮에는 세계 최대의 휴양지이며 관광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성연애자가 있는 범죄의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 비치고 아침에 교회에서 빛의 동안에는 참 보기에 괜찮은 청년인 것 같고, 참 보기에 괜찮은 학생인 것 같고, 참 보기에 신실한 주의 종 같은데, 밤이 되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이 되면 자신의 이 본성이 드러나서 이 죄악을 사모하는,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이제는 내가 없고, 우리 오늘 우리 윤혜동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영상에 보면 막 울컥하죠. 새벽부터 조인장 목사님 영상이 나오는데 그 BGM이 뭐였어요? 어떡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떡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에 3200~300년 전에 산지 구석에 있는 레위인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기도 후에 다 각자의 위치로 구석구석 흩어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석구석에서 일어나 빛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